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악인과 함께하는 천일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우리 안의 의지와 결심도 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청직이 되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 다하여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품의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이 성경의 빌립보서는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는 AD 주후 60에서 62년 경이며, 이때 편지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사람이 쓴 편지인데, 어떻게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주인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런 노예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었을까요? 편지를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몇 가지 핵심을 꼽자면, 첫째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감사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 내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네 번째는 이 땅 위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또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요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목적 중에서 첫 번째, 바울이 받은 이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표현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또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생겨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아마 이번 주에 결혼하는 분의 감정이 이럴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또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 감사가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가 방바닥을 막 꼬물꼬물 기어다니고, 또 뒹굴고 뒤집기를 하고, 또 일어서려고 막 용을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 기쁨은 마치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사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성장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감사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들에 보면 이 감사와 기쁨의 내용들이 많이 실려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감사를 말한 것은 그가 영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낳은 영적인 자녀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와 같은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뭔가
더 특별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7절 상반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거 아주 오래된 드라마 대사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 너가 내 마음에 항상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심장은 하트의 모양이잖아요. 사랑을 뜻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왜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말할까요? 내 것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무한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최상급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기중심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적인,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증인으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정도니까 그 사랑은 거짓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양떼를 향해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식사할 때마다 목사님을 기도한대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남자분들은 장동건으로, 여자분들은 손혜진으로 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 한 분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표현들은 너무나 특별한 사랑 고백입니다. 단순 감사, 기쁨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을 써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는 이런 정도의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무나 구구절절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 사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선교사가 있다. 여러분, 그 말은 선교사란 아주 특별한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타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헌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한 지역에서 머물며 사역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누구든 찾아가서 자신의 생명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온 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떨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선교사의 삶은 너무나 좁고 고단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힘듦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 삶이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영광스럽게 보여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단하고 지치고 힘겹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형편이 좀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은 당시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다고 합니다. 시위대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로마 황제의 직속 친위대, 그 친위대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쇠사슬에 손발이 묶이고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눕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고통을 못 느끼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도 또한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이기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를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초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물질적으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을 읽는 우리에게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을 후원했던 공동체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아마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규모가 적어서 경제적으로 돕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을 떨칠 때는 많은 후원의 손길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처럼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슬슬 뒤로 몸을 뺍니다.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심경을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복음을 위한 시련임을 알고 바울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려는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것을 보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모든 교회가 기쁨으로 동참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왜 바울을 그렇게 돕고 섬겼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그들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면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와 귀신 들림에서 사도 바울에게 고침을 받은 소녀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그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 활동을 했을 때가 아마 주 AD 50년경인데 그 이후로 적어도 10년 이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물질적으로 섬겼습니다. 물질적인 섬김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에 서서 그를 늘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7절 하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말은 재판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재판받고 있을 때 그와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도, 자기 생각에 죄를 짓지 않아도 일단 죄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단 법정에게만 서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을 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일단 죄인으로 추정되어 법정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죄인시합니다. 그런데 죄인 바울의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도 바울의 편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받는 위로는
보통의 위로는 아닙니다. 단순 위로가 아닙니다. 그때 받는 위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마운 위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가장 필요할 때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받은 사랑을 평생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 받지 못한 사랑도 평생 기억해. 이 여자분들이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 때잖아요.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여자분들에게 가장 힘들 때인데 그걸 남편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남들도 다 한다고. 우리 엄마는 다 낳았다고. 7, 8명씩 다 낳았다고. 여러분, 이런 말이 평생 여성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장 힘들 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잘해도 가장 필요할 때 못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사랑은 타이밍이거든요.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도움, 가장 좋은 도움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힘들 때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먹는 음식, 배부를 때 주는 음식은 오히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잘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힘들 때 잘하라. 힘들 때 잘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힘들 때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토록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베푼 그 사랑,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돕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도우신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의 눈에는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고 재판의 과정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자아이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도 굉장히 장난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장난이 유독 심한 것은 뭔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저는 애정 결핍이었어요. 누구에게든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난이 심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는 대부분 예배 시간에 헌금을 했잖아요. 다들 그 헌금 시간에 기도하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그때 저는 저를 지나가는 그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쏟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때는 동전을 다 헌금했으니까 동전이 바닥에 엎드려지면서 난리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눈을 다 떠서 소리가 나는 쪽을, 저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드디어 관심을 얻은 거죠. 그러면 야, 너 똑바로 안 해. 그렇게 고함칠만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저를 따뜻하게 그냥 바라봐 주셨어요.
아직 그 눈빛이 선한데요. 그분이 늘 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너 앞으로 나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말을 저한테 굉장히 자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누구에게서나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사춘기를 제가 보낼 때 문득 그분의 말이 생각났어요.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어느 날 그분이 제게 했던 그 모든 말들과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애정과 관심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한 소년을 주님께서 한 선생님을 통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걸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장한 이후에 그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늘 그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암흑기에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운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사랑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제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전 믿기 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을 낳지 않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인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목표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목표가 뭐냐? 모두가 보편적으로 다 가져야 될 목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숙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숙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인으로 성숙했다는 표시가 뭐냐? 우리가 베푸는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따라 우리 신앙의 성숙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식과 사랑으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잘못된 길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분들 중에 이 신앙이나 성경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질문이 있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질문하시는 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분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제처를 만나게 된 것도 제처가 질문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친절하게 답을 해줬거든요. 목회자가 성도로서 친절하게 답을 해줬는데 제처가 그걸 듣고 반한 거예요. 속은 거죠. 저는 성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했는데 여하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 영적인 부흥의 현장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말씀 사경회에서 출발했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현장 어디서 시작했냐? 말씀 사경회에서 출발했어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의 물질을 들이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저는 자녀들에게 과외는 많이 시켜도 자녀들에게 성경 과외를 시키는 분을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보기는 봤어요. 전도사님에게 사례를 들으면서 자기 딸 과외 좀 시켜달라고 딱 한 번 봤어요. 저는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너희 사랑 위에 지식을 더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을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 결혼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결혼한 아내와 사랑으로 동거를 해야지 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했을까?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여성에 대해서 젬병입니다. 여성을 모릅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아는 여성은 엄마뿐이었어요. 여러분, 남자애 둘을 키우는 엄마는 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고등학교도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사니까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전부 남자밖에 없잖아요. 엄마도 남자니까 다 남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생일 축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생일 축하도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딸만 셋이거든요. 딸만 셋이에요.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선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고 생각했냐면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보면 아 좋구나, 당신 해, 이게 선물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제가 몰랐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충분할 때 같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취향이나 관심이 다 다르듯이 사랑을 느끼는 부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사랑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상대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상대의 필요를 알아야지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랑은 미숙한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야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총명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악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악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자기들이 도둑질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덜 입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책망하지 2 아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할 때, 진리와 함께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은 분별과 함께, 진리와 함께할 때 그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사랑의 성숙은 지식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완성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통로가 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가진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일어나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준 거, 상처를 준 거, 여러분, 그런 거 잘 잊지 못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베푼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런 은혜의 통로,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도 넘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 대한 지식도 넘치게 해주시고 통찰력도 주셔서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기도합니다. 주여